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인도받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출애굽기 제가 새벽 기도 때는 18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를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그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No way, every way라는 기도책 제목인데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혹시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 세계복음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시작하기 전에 2장 23절에서 25절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이 됐는지 보냐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처음에 이 모세오경을 썼던 모세가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나눠서 쓴 게 아니라 한 두루마리로 쭉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2장에서 23절과 25절과 3장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무슨 어떤 것을 발견하기 원하시는지를 오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해 후에입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거의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죠. 그리고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게 했죠.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지금 이 앞의 내용을 보면요. 이 애굽의 왕들이 몇 해 지나지도 않았는데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 신라 1000년의 역사, 우리가 그때를 살지는 않지만 지금 그때 역사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조선 왕은 태조부터 순종까지 외우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게 기록의 힘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500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500년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애굽 왕이 그 바로 왕, 그러니까 요셉 때의 바로 왕이 지금 몇 년째 애굽의 몇 년차 왕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났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말살을 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 역사를 없앴다는 거거든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언약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하나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까지도 상달됐대요.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뭐예요? 세 가지 단어예요. 땅, 복, 씨예요. 땅을 주겠다.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희 씨가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 이 땅복 씨가 창세기 13장부터 50장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자칼이에요. 자칼. 자, 기억난다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가요, 약속을 지내고 약속을 했어요, 사람 사이에. 그러다가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 해가 지나서 내가 그때 그런 약속을 했었네 하고 기억, 이것도 기억이고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도 기억이거든요.
그죠? 여기서 사용한 자카레라는 단어는요, 오랫동안 간직한 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가 그 소리를 듣고 기억한 게 아니고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단어예요. 잊었다가 다시 기억난 게 아니라 계속 기억했다고요. 이걸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요, 권념이라고 표현돼요. 권념. 권념은 뭐냐면요, 돌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을 지워 놓으시고 권념으로 바꿔 놓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노예 생활 시작할 때부터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놔둬 놓으셨을까? 결론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땅복시의 응답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어요. 그 당시 야곱이 72명을 데리고 이주할 당시에 야곱의 문화는요, 시족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몽골에서 텐트 치면서 양 치고 소 키우고 하는 뭐 유목민족들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계를 살릴 만큼의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국가를 세울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국을요, 자궁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잉태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소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430년 만에 커지게 됐어요. 그게 애굽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상황은요, 힘들고 아프고 고통의 시간이지만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면서 그 각인 뿌리 체제를 가지고도 있었지만,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 최대 첨단, 그때 당시에 세계 첨단의 국가, 경제, 정치, 사회,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게끔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가나안을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빼낼 게 뭐예요? 노예되어져 있던 각인 뿌리 체질만 빼내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돌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우리는 출애굽기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된 상황은요, 그렇게 힘든 건 상황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 기준으로만 보니까 430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고 답답하고, 그 사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인생의 결론을 전체를 보고 이 세계의 역사를 결론을 전체를 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430년이라는 시간 만에 몇백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거를 두려워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3살 이전에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라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땅복시의 응답을 누리면 안 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언약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제 깨달은 자 한 사람이 나오니까 바로 변화됐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이 언약을 붙잡으셨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면서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듣고 알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운 언약을 너희들에게 성취할 것이다. 애굽에서 나와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왜요?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80살의 할아버지예요. 그죠? 40살까지 입양아로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죠? 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 애굽의 감독을 죽여서 살인자로 도망갔어요. 그리고요, 십보라 아내를 만나서요, 그 장인어른 이드로의 뭐요? 양떼를 키우면서 대릴사의 노릇을 40년 동안 했어요. 아무것도 낼 게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런 할아버지 모세에게 보였던 장면이 뭐예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당시 미디안 광야가요, 건조하고 덥기 때문에요. 그냥 모래 위로 바람이 확 불면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쭉 굴러가면서, 떨기나무가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라났다가 딱 끊겨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탁탁탁 타다가 마찰열을 내서 확 불살아서 타지는 것이 흔한 일이에요. 지금 케냐에서 계속해서 산불 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요, 그냥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그 광야에서는. 근데 확 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계속 확 하고 있는 거예요.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갔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애굽의 백성들,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내가 안다. 보고 듣고 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보내도록 하겠다. 누굴 통해서 하겠다?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이간데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정체성을 되묻는 질문인 거예요. 불신앙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부터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헤브리어로 예흐예라고 그랬습니다. 예흐예. 이게 나다 이거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집에서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자녀가 집에 있어요. 그랬을 때 치원종 띵동 눌렀을 때 문 열어줘 할 때 제가 만약에 이제 결혼해서 자녀 낳았어요. 나 류한세 왔어. 문 열어줘. 이렇게 안 한다 그랬죠. 아빠야, 나야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흐예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고유명사잖아요. 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 그것을 이제 번역하다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속여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곳에 나서도 하나님을요 몇백 년 동안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왜요? 땅 복시의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 세상을 정복할 자다라는 언약을 담긴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시키는데 바로 왕에게 가서 뭔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 피해 제사죠. 개역 한글 버전에는 피해 제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뺀 이유는 뭐냐면 제사라는 의미 자체에 피해 언약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피해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때 좀 강요로 가도록 허락하셔서 허락했습니까? 허락 안 하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이제 재앙이 시작돼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처음에는요. 남자들만 갔다 와라. 어린아이가 노약자 놔두고 가라. 계속 딜을 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한 3번 정도 딜을 한 다음에 나중에 가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노웨이, 에브리웨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노예 상태로 빠져 있어요. 상처를 안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모세도 평생 동안 응답을 받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무너지는 현장이고 절대 불가능의 현장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죠. 애굽의 천년의 우상이 그 문화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1년도 안 되는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지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우리는 어느 시간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자녀들은 결론이 뭐예요? 세계복음을 할 랩런트라니까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그 세계복음을 할 랩런트를 만들어내는 부모예요. 교사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요.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3가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절대 불가능이고, 두 번째는 절대 가능이고, 세 번째가 에브리웨이입니다. 유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으셨어요. 본인이 이제 유초등부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었대요. 아이들은 바뀌지도 않지, 자기는 아무런 배경이 없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어느 날 깨달았대요. 내가 복음 말해주지 않으면 이 초등학생들한테 복음 말해줄 사람이 없구나. 그렇지. 내가 이 복음을 이야기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발견될 때 그것으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초등부 교육자로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류 목사님께서 예를 들으신 게 유초등부 얘기를 들으시면 거기서 다락방의 응답을 받았다 얘기하시거든요. 6학년들 아이들 다락방 이제 말씀 운동해야겠다 하니까 학교 앞에 중직자들이 다 살고 있었다고. 6군데 있었다고. 그 중직자들에게 말씀 운동하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끝나면은 그쪽으로 들어갔다지 않습니까? 집으로. 그때 이제 미션 온거 다락방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고 나서 중고등부 파트를 맡고 나서는 빵집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청년 맡으면서 사마고무 기숙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막 청년이 11조 하는 청년만 300명이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정세적으로 최고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바남마을, 바남마을이 아니죠?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그 달동네 마을로 보내버렸대잖아요, 교구로. 거기서 불신자 5가지 상태를 발견했다고. 그땐 6가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동삼제일교회다라고 류 목사님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풀스토리를 알고 있는 저는요, 그 응답의 시작이 유초등부 때부터, 그리고 그때 질문이 절대 불가능이라고 했을 때, 저는요, 이제 교육자로 아직 목사 되지 않았고, 목사 되기 위해서 준비해 가고 있고, 초등학생들을 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 느껴지는 절대 불가능은 불가능이 아니구나. 이거를 류광수 목사님의 인생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 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언약을 그냥 언약이 아니라 나에게 반드시 펼쳐질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땐 내 앞에 있는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 아무런 답답함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계속 기도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듣고 아시고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언약 붙잡고 오늘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절대 불가능의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한계에 부딪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까지도 안 됐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그게 뭐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그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진짜 문제 아니에요. 이 시대의 흐름을 정말로 봐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하나님 떠났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죄의 종로로 돼요. 사단에게 시달리면서 사단에게 속아가면서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다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하지만 나는 답을 알고 있지만 이들은 답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은 오히려 핍박해요. 절대 불가능. 그것이 보여지는 만큼 복음은 절대 가능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죄의 문제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복음은 절대 가능인 거예요. 어두움은 빛 앞에 물러가게 돼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빛이 막 힘을 내갖고 힘을 내자 힘을 내자 힘을 내자 해갖고는 어둠이 밀려가는 게 아니고요. 빛은 그냥 빛으로서 어둠을 이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모든 문제 이미 끝났어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애굽에 노예된 430년의 시간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속에 빠져 죽은 것뿐이지 그들은요,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있었다니까요. 노예 상태의 시간을 통해서 뭘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정체성을 놓치면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다 죽는 것이고 언약을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으면 노예 포로 속국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언약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것이 절대 가능입니다. 문제? 그거 진짜 아닙니다. 어려움? 그것도 진짜 아니에요. 상처? 그것도 진짜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만이 참된 진리고 그것이 진짜 것입니다. 그것 붙잡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지만 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지도권을 이양받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또 처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때 언약 성취 시작에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인정하고 그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쪽에 계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흠을 막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이미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힘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사단은 그거 못 붙잡도록 계속해서 속일 뿐인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것을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길이면 노웨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에브리 웨이인 거예요. 어떤 길을 가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 걸어가는 그곳이 길이 될 거예요. 길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길을 통해서 후대들이 따라올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된다니까요. 류광수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잖아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길이 되고 삶이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따라온다니까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는 오늘 하루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홍해와 요단과 여리고는요, 무너지라고 있는 거고 갈라지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빠지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그거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잖아요. 왜요?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에베레스트 산도 무너질 수 있는 거고요. 태평양도 갈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앞에 펼쳐진 거는 응답으로 증거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지, 그거 상처 아니고 문제 아니라니까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제가 이걸요, 대학교 입학할 때 체험했잖아요. 여리고 무너지는 걸.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할 말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되게 제가 신비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요. 이게 모르면 이런다니까요.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왜요? 가나안을 가야 되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완전히 망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성적표를 보잖아요. 우가 하나 있어요. 다수예요. 저 공부 진짜 잘했다니까요. 왜 우가 하나 있냐?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선생이 저를 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루트 시작할 때 제가 루트를 지금도 싫어해요. 그때부터 수학이랑 담을 쌓아가지고 원래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때 딱 한 번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에 문제가 생기고 저한테 영적인 문제가 올 때 전까지는 공부 무척 잘했어요. 뜻도 없이 그냥 의미도 없이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라니까. 그때 저의 꿈은 우리 엄마 이 일을 고쳐줘야 되는 치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했단 말이에요. 제 삶의 목적은 우리 엄마 이해해주는 거예요. 세계복음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무조건 엄마 이 일을 해줘야 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각인뿌리 체질시켰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면 지금도 참 답답한데,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저에게 문제가 다가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불과 3개월 전에 풀었던 문제집이 안 풀려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요? 불신자 선생님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장난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에 문제까지도 외웠던 똑똑한 애가 이거는 시험도 못 보고 수업 시작만 되면 잠을 자버리니까. 그리고 3개월 지나서 안 됐는데 그러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끝까지 회복이 안 돼갖고 수능을 완전히 망쳤어요. 그러면 대학교 못 가야 되잖아요. 저보다 성적 좋았던 애들이 부산으로 갔어요. 지방 잡대를 갔단 말이에요. 다른 대학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 저를 어디를 보내셨냐? 숭실대로요. 숭실대 배치표상으로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 쪽에서 탑이었어요. 거길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진짜 막 여리고가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예비 번호가 있는데 뽑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 예비 번호가 7바퀴를 돌아서 들어갔다니까요. 그 앞에 있는 수백 명이 사라졌어요. 그때 저는요, 그 언약을 잡았거든요. 근데 언제 잡았냐? 고등학교 3학년 때 명지대학교 청소년 상담학과 수시 광탈하고 넣자마자 탈락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 쪽 가지고 화장실에 가갖고 은가 싸려고 앉았는데 그때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었고, 어? 가나안을 가면은 홍해는 갈라지는 거고 여리고는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구나를 하면서 힘주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나안은 뭐지? 를 점검했던 거예요. 그때 나의 가나안이 나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가정의 어려움, 내가 지금 공부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거,
겪는 게 미래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그럼 나는 이런 청소년들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구나. 그게 몇 분 안 돼요.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사회복지 학과를 썼더니 거기만 합격한 거예요. 아, 두 군데 합격했어요. 그리스도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는 제가 마지막에 정시가 이제 가군 나군 다군이잖아요. 다군의 맨 마지막에 5차 추가 합격으로 정시로 간 거예요. 3천 몇 명 입학했는데 거기 꼴등으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마감 1시간 전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 등록금까지도 그리스도대학교를 이미 등록해 놓은 상황이었으니까 그거를 포기하고 등록 포기를 하고 환불을 받고 등록금을 내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불신자인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저를 통해서 인정했다니까요.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여리고와 홍해는 무너지고 갈라진다는 걸 믿어요.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자녀들이요. 저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공부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 성적표 한 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은요. 대학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난이 뭔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줘야 돼요.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말씀 붙잡을 때예요. 제가요 화장실에서 기도처 망하고 갔으면은요 그거 그냥 찾았겠어요? 제가 답답하고 힘들어가고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았으면 제가 그 답을 찾았겠냐고요. 그럼 저 지금 뭐 하고 있을 줄 아세요? 저 지금 파주에서요 농사 짓고 있을 거예요. 밭일하고요 소 키우고 있었을 거라니까요. 어떤 면에선 삶이 좀 더 윤택했을 수도 있겠죠. 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요. 땅도 우리 아버지 땅도 많지. 집에 소도 많이 키웠지. 근데 그게 제가 신학교 갈 때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갖고 문제였지. 신학교 안 갔으면 그것도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살았을 제가요. 랩런트들 앞에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어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에요. 제 인생의 결론을 말씀을 통해 붙잡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랩런트들에게 다른 거 아니라 말씀 가르쳐야 돼요. 언약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자녀를 양육해내는 우리 부모가요. 교사가요. 오늘 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있고 같죠. 하지만 나의 가난이 확실하다면요. 그것은 갈라지는 증거거리가 될 거예요. 그것 속에서 언약 붙잡게 될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무언가 안 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라. 한 가지만 해라. 불필요한 것에서 벗어나면 된다. 이게 오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한 가지만 해라. 제한적 집중, 제한적 집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단살이에요. 왼쪽에 우리 기도쪽 왼쪽에 단살이 써져 있잖아요. 유목사님 쓰신 글이거든요. 단살이가 뭐예요? 끊고 버리고 벗어나는 거. 리자가 이별하는 거예요. 나의 슬픔과 이별하세요. 나의 상처와 이별하세요. 나의 연약함과 이별하시라니까요. 왜 그거 자꾸 붙잡고 있으시냐고요. 그 속에서 있는 걸 왜 즐기냐고요. 사단이 지금 속이고 있잖아요. 그거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문제라고요. 그것인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증거거리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요. 내가 연약한 그때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인지하지 못할 뻔했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거 붙잡으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나의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시고 세계복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 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예든이 안녕. 안녕. 아, 귀여워.